시편 14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요즘 제가 성경을 계속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들을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본문들을 보고 있거든요.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이요,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 좋았고 또 거룩했고 성결했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다윗의 삶이 결코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요, 결코 또 평탄하지만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렇게 하면 왕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떠올리기 때문에 화려한 삶들, 거룩한 그러한 삶들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런 화려함과는 전혀 반대의 삶들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각종 반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반란 속에서 아픔을 겪게 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세 한탄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다윗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그렇게 성결하고 좋지만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셨을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고백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남들이 볼 때에 정말 최악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이 죽음의 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가장 어려워진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 신약에도 그러한 유형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바울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제 전도의 삶들을 살게 하십니다. 바울의 스펙만 본다면 그의 스펙은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스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타고난 학자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스펙은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그 스펙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40에 한 대 감한 그러한 매를 맞는 삶을 살았고요. 돌멩이를 던져서 그 돌멩이로 인해서 맞아 죽을 뻔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나 정말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또 이 전도를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러한 정말 자기의 스펙과는 다른 정말 어려운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면서 자신도 기쁨에 가득한 그 모습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삶을 살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또 수요일 날 함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들이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기쁨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반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이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요, 진짜 얼마 전에 심각한 고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행복나눔 축제잖아요. 우리 행복나눔 축제. 그러면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행복을 나눠야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안에 정말 행복이 가득 넘쳐서 흘러나와서 그 행복이 흘러가야겠죠. 그래서 모두가 그 행복을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도 이 행복 속으로 나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가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고백에 그 응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신 만큼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 나눔 축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들,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힘들다. 나 내년에는 절대 안 한다. 연말만 되면 저희 진짜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나 교사 못하겠고요. 나 구역장 못하겠고요. 나 리더 못하겠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모 못하겠고요. 뭐 못하겠고요. 네, 이러한 말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기쁘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를 가만히 놓고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지금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시선이요, 계속해서 결과, 계속해서 일,
계속해서 행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할 때마다 일만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나를 누릅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담감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 나눔 축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윗이나 이 바울의 삶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사실 큰 헌신이나 그런 섬김들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처한 상황이 열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오히려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본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이 노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쁨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바벨론의 기나긴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립고 그립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고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졌지,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해방도 맛보았고 자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목격했는데 그것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 가운데 성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긴 했지만 이겨내며 이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사실 자신들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을 돌려보냈던 이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이 이 성벽을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세울 수 있었던 것도요,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시편 14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황폐화되었고 전쟁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잡혀 있었고 그랬던 나라가 다시 성전이 회복된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줘도 사실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해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폐허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상황, 불가능한 상황과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모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무너져 황폐해져 버린 그러한 성벽을 든든히 세우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어 다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망가져버린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러한 관계와 마음의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그 종의 상태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영원히 그 포로의 상태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바벨론의 그 소나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무너진 성읍과 성벽, 성전을 다시 쌓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시며 눈먼 소경들을 안진뱅이를 수없이 많이 고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며 없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찢기시고 상한 마음들, 죄와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시키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혹시 무너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믿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나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회복을 보이셨고 오늘날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때
이미 무너져 버렸던, 이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다. 또한 오늘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며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하나님,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뿐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안이 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편 147편을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오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기쁨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하늘에 보이는, 아니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별들, 어느 누가 다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별들을 모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별들을 다 헤아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그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시고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 잡혀 있을 때에, 그 포로 생활에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기억하셨고 그들도 알고 계셨고 그들도 세심히 살펴하셨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심하시기에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헤아리시고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수십억이 되는
이 모든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은 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된 자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의 권능과 위대한 손길로 돌아보시고 관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실망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우리를 세심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존재가 있더라도 그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실 뿐 아니라 작고 연약한 이 인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반응하시고 섬세하게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모든 것을 지으실 뿐 아니라 운행하실 뿐 아니라 세심하게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인생 문제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모자란 이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정말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편 147편을 통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셨도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죄악이 내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울과 같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행복을 회복하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그 행복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너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너희 입술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나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올 수 있길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기쁨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 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들, 잃어버렸던 감격들,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 이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 나누는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47편이 이 기자가 노래하는 이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나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됨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